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시편 121편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말씀은 오늘 한 주 쉬고 다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친교권에 많은 목사님들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좀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늦은 나이에 목회자로 헌신하여 삶을 들이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집사님으로 계실 때에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헌신적으로 그렇게 잘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 교회 근처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그 다세대 주택에 집이 먼 사역자들이나 혹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역자들 또 성도들을 그 집으로 이렇게 불러서 아주 싼 가격에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또 신방도 하고 병문안도 가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잘 집사님 때부터 그렇게 헌신을 하셨다고 또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도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잘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부부와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해안가에 나무 사이에 그 해목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 해목에 누워서 잠깐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해목에 이렇게 뒤로 엉덩이를 빼서 앉다가 그만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 해목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해목이 그렇게 뭐 높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해목에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그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긴급 조치만 하고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으로 급하게 이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수술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다니고 있고 재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의사의 말로는 아마 평생 동안 그 휠체어에서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지 많은 목사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곳에서 사모님이 사실 그거 정말 우스운 거잖아요. 만약에 사모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다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해목에서 뒤로 떨어지기는 했어도 그냥 뭐 팔꿈치로 떨어진다든지 엉덩이로 떨어진다든지 몸으로 떨어졌다면 아마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해목에 앉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으면서 뭐 그냥 놀려대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로 인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로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그런 고통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다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그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그렇게 다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깔깔깔 웃음 정도로만, 해프닝 정도로만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은 일,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들만을 기억하고 그 일들 속에서만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일을 비껴가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다 잊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겪은 몇 가지 일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제 문자를 드렸죠. 오늘 아침에 좀 특별한 설교를 제가 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제가 주일 아침에는 본문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편 21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저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 설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일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경주에서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경주에 그 목회자 친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한참 경주 한 4시간 좀 넘게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참 운전하고 가다가 상주 휴게소인가 하는 곳에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들려서 잠깐 쉬면서 아내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쉬다가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자동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운전을 해서 계속 경주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한 터널을 지나게 되었는데, 터널 거의 빠져나갈 쯤 됐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갑자기 또 막 먼지들이 막 날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가는데 앞서가던 고속버스 한 대가 있었는데 그 고속버스가 갑자기 속력을 쫙 내면서 그 오른쪽에 있던 트럭 한 대를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그냥 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탁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 트럭에서 밑에서 후두둑하고 뭐가 검은 물체들이 막 떨어지는 거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타이어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그 타이어 조각들이 막 흩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먼지가 나고, 고속버스는 이제 그 타이어가 터진 거를 보고 앞으로 이제 추월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트럭의 바퀴가 이렇게 터졌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트럭을 이렇게 지나쳐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트럭이 유조차였습니다. 유조차, 기름을 싣고 가는 그런 유조차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큰 트럭은 뒷바퀴가 사실은 이제 2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2개의 그 짝을 이룬 타이어 가운데에서 안쪽 바퀴 하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이게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유조차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가 사실 버티기가 어려워요. 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 운전사는 그거를 모르고 계속 운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차에 타이어 터진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속버스가 저는 처음에 그거를 보고 알고 빨리 가서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 차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렇게 고속버스가 속력을 내서 추월해서 앞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속버스가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쌩 하고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속버스는 아마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차가 전복되거나 막 그러면 유조차가 전복되면 그 큰일이잖아요. 폭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속버스에는 많은 사람이 탔기 때문에 아마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제 같이 저도 속력을 내면서 아내에게 창문을 내리고 그 차 옆으로 나란히 가면서 그 차를 좀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서 나란히 가면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창문을 내리고서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차 세우라고. 잘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데도 집사람이 차 빵꾸 났다고요? 빨리 서요!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실은 차를 나란히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나란히 가다가 그 차가 타이어가 하나가 펑크가 나면 옆으로 끼우뚱 해가지고 우리 차를 치는 거잖아요. 그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도 한참을 가는데도 이 운전사가 모르는 거예요. 뭐 차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 앞으로 갔습니다. 트럭 앞으로 가가지고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뒤따라오는 차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속도를 줄이도록.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한참을 그렇게 속도를 줄이고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차도 비상등을 켜고 도로가 한쪽으로 이렇게 차를 점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미러로 이렇게 보고 그 차가 도로가에 이렇게 완전히 서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운전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터널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터널 속에서 혹은 터널을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그 유조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유조차가 전복이 되고 전복된 이후에 만약에 유조차가 폭발을 하고 그랬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끔찍한 일을 마주 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터널 속은 아비규환이 되었겠지요. 그 뒤에 고속버스가 따르고 있었는데 고속버스에 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고속버스 바로 뒤에 저와 제 아내가 운전하던 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트럭이 전복되고 그리고 차가 폭발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런 장면을 마주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정말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 딸과 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장면을 실제적으로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저는 긴박하게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한쪽 타이어가 터졌지만 그 작은 한 타이어가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타이어가 터지고 그 유조차가 전복되고 폭발을 했었다면 고속버스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저와 제 아내는 아마 어쩌면 죽었을지 몰라요. 죽지 않았어도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정말 다행이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다예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어휴, 다행이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혹은 안 좋은 일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그냥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들만을 두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 그저 스쳐간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간증은 우리 다우리가 중국에서 돌아온 그 일입니다.
우리 다우리가 올해 초에 중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죠. 근데 1학기를 잘 마치고 여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한 2달 정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2학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갔죠. 9월 7일 날 갔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인 10월 19일 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다우리가 내년 1월 그 5일 이후에나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한 달 반 만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다우리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집에서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우리가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저녁에 제가 다우리와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합니다. 요즘은 뭐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국제전화 요금 때문에 전화를 잘 못하잖아요. 요즘은 뭐 카톡이나 아니면 위챗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영상통화도 그냥 뚜렷이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음성통화 같은 것도 아무 때나 무료로 다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는 전화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아내가 듣고 있다가, 여보, 다우리 우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우라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우리가 그냥 한참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그 남자가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그냥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뭔가 일이 터졌구나, 뭔가 일이 생겼구나, 가슴이 좀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렸어요. 이제 얘가 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잠깐 기다리다가 진정하고 왜 그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생활이 이제 좀 힘들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저도 중국에 이제 처음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갔었으니까. 가서 이제 학교 이런 거 알아보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래서 중국 생활이 만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근데 유학생활이 제가 힘들 거라고 하는 생각은 했지만, 얘가 갑자기 이렇게 엉엉 울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너무 심심하다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또 할 게 없다고, 또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다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했지만 진짜 뭐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돌아올 만큼 힘들다 그런 얘기는 얘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집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이제 꼼꼼히 이제 물어보고 그랬어요.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사모님도 한 번도 애가 그렇게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적응을 잘한다, 애가 또 열심히 하고 중국말도 많이 늘고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학기 이제 2학기에 갈 때는 자기도 이제 한 학기를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에 이제 각오도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응도 한번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는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에 참석하면서 또 친구들도 사귀고 또 청년회 예배도 참석하고 뭐 아이가 다양하게 이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달 반 동안 전화하는 동안에는 얘가 나름대로 좀 잘 버티고 잘 적응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 그 교회에 이제 중고등 학생들 뭐 축구 이렇게 관심 있는 애들 모아서 축구도 가르치고, 얘가 축구했던 애니까 축구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어떤 중국인 친구를 잘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와 같이 만나서 또 카페도 가고 그 친구가 일하는 카페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해보면 지난 학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잘 안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연휴가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10월 1일이 국경절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이제 모든 관공서나 학교가 다 쉽니다.
근데 사실은 유학하러 간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쉬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을 쉬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 중국 친구랑 둘이 서안으로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보내고 또 재밌게 한번 중국도 한번 돌아다녀 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또 돈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랑 같이 3박 4일 동안 중국 서안으로 여행도 가고,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시간도 무료하고 그러니까 헬스도 한번 배워보겠다고, 그래서 헬스도 다니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얘가 나름대로 적응도 잘하고 이번 학기는 지난번보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지요. 그런데 중국 친구랑 여행 갔다 오고 또 헬스를 끊어서 헬스도 하고 막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아빠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근데 힘들어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얘가 왜 그러나. 그래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저희한테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뭔가 잘 안 됐나? 또 유리가 혹시 이제 그런 문제일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없고서야 갑자기 얘가 막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 혼자 방으로 들어와서 혹시나 이제 아빠한테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혼자 방에 들어와서 차분하게 진짜 뭐 때문에 그러니? 혹시 그 뭐 선교사님하고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아니면 뭐 같이 여행 갔던 그 친구랑 뭐 싸웠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해봤어요. 그러다가 또 여자친구 문제 아니냐고, 너 혹시 여자친구 있었는데 헤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물어봤더니 그런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뭘 해도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어디 가 헬스를 가도 혼자고 뭘 학교 가도 혼자고 늘 자기 혼자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간을 더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게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틸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왜 한 번도 아빠한테 그런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러냐? 네가 갑자기 이러니까 아빠가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아빠가 걱정하고 또 아빠가 실망할까 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중국 유학을 간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알아보다가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중국 유학을 권유해서, 쟤는 뭐 중국 잘 모르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 이야기해가지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부모의 권유로 중국을 간 거였거든요. 특별히 제가 권유해서 그렇게 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니까 뭐 부모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지, 돌아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학기에 한 학기를 잘 버티고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그냥 생각해 보면 이번 학기보다 지난 학기가 더 힘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말을 하나도 여기서 뭐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진짜로 맨땅에 그냥 중국말 하나도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한 3시간 정도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어떻게 해? 오늘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얘가 한 학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얘를 붙잡아 놓고 같이 중국말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날 배운 거 그 복습해주고, 그 다음날 할 거 예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이제는 한 학기 보내고 올 때쯤 되니까
혼자 택시도 타고 혼자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도 하고 택시기사한테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또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기도 하고 혼자 물건도 사러 쇼핑도 다니고 이제 그 정도가 된 거예요. 한 학기를. 그래서 한 학기를 나름대로 잘 적응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니까 중국말도 좀 늘고 뭐 친구들도 사귀고 또 한인교회도 나가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만한 상황이 얼마든지 됐는데 갑자기 이번 학기에 와가지고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고 얘가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만 더 생각해보자. 한 3일만 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한 3일만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네가 정 못하겠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니? 돌아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3일 동안 아마 저도 다우리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유리하고 저희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예. 얘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 또 돌아오면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게 참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막막하더라고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재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을 포기하면 정말 뭐 얘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막 좋아하고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오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심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지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그래 아빠 내가 그래도 한번 더 버텨볼래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를 기대했어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냥 한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한번 더 해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한 3일이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와라. 그렇게 힘든데 뭐 억지로 어떻게 되겠냐. 와라. 정리하고 와라. 근데 대신에 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와서 뭘 할지를 네가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고민해보고 와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곳에서 그냥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네가 만약에 한국에 온다면 한국도 쉬운 게 없다. 한국도 이제 네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 때문에만 온다면 너에게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일들이 정말 만만치 않을 거다. 오히려 중국에서 버티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20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됐으니까 네 인생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풀어가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사실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빠르면 주일 저녁 비행기로 그리고 늦으면 월요일 밤 비행기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선교사님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남자놈이 그 정도 하나 못 참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을 텐데 이런 고비를 얘가 못 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얘가 정말 어떻게 할까 얘 인생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괘씸한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보내줬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제 집사람이 얘한테 또 이렇게 문자를 또 좀 길게 문자를 해서 보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번 학기까지만 한번 참아봐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가 진짜 힘들어도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한 석 달 정도만 지내면 되니까 이번 학기만 한번 잘 참아봐라. 그리고 와서 이번 학기 끝내고 와서 정말 힘들어서 다시 중국 가는 게 원치 않다 그러면 그때 가서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딸도 이제 다우리하고 같이 통화하고 또 이렇게 문자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얘는 또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유리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자기는 이제 사회생활을 경험하잖아요. 이제 대학 마지막 졸업반이니까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지도 이제 취업이 얼마나 힘들다 이런 걸 아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네가 오면 정말 만만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잘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우리가 그런데도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보내는 동안에 정말 하루도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마음속에 막 화도 나고 사실 그런 마음도 복합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진짜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아빠가 네 인생에 관여 안 하마.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얘 앞서서 많이 이렇게 챙겨주고 또 얘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이러기 전에 내가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한번 얘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너무 많이 관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얘 인생에서 많이 빠져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가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또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제 절대로 네 인생에 깊이 관여를 안 하마. 네 스스로 군대 문제, 또 그 대학 문제, 그 다음에 취직, 뭐 생활비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 봐라. 아빠는 관여 안 할 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다우리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힘들면서도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든 거를 떠나가지고 진짜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진지하게 아마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와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중국에 있자니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한국에 돌아오자니 현실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우리가 이제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20살 인생의 최대 고비였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 어떤 마음속에 있던 그 갈등들을 이제 뭐 전화로도 그렇고 문자로도 그렇고 하면서 본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우리한테 전화 집사람이 힘들어도 야 그거 하나 못 참냐 이번 학기까지만이라도 끝까지 더 있으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부모가 그냥 버티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지가 무슨 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어야죠. 그런데 부모가 전화 집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얘를 오지 못하도록 적어도 이번 학기까지는 다 끝내고 와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쟤는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에 큰 응어리가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들을 그 마음속에 원망과 이런 것들을 쌓아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거기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다면 그러면 저와 제 아내가 다우리를 곱게 안 봤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단지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그냥 돌아왔다면 저와 집사람은 다우리를 곱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다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아마 그 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 있었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얘가 이런 것도 하나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괘씸한 생각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니까. 근데 당사자인 다우리는 정말 자기가 참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못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마음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부모도 그거를 몰라줬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부모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어쩌면 뭐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평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집안에는 아마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제 일요일 날 비행기를 끊어서 오기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토요일 밤에 그 다우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 뭐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그냥 좋게 해서 얘를 오라고 해야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전화를 해서 서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하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편하게 와라. 그래서 짐 정리 잘 해가지고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챙겨서 오고 내일 일요일 날 교회 가서 교회 분들한테 인사도 다 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인사 잘 하고 마무리 정리 잘 하고 그냥 편하게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우리가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 근데 내가 한국에 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있을 텐데 요즘은 군대도 뭐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자기가 HSK 4급이나 5급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4급이나 5급을 따면 그러면 나중에 중국에 공부할 때 1년을 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과정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가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지난 학기랑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별로 공부도 별로 재미가 없고 거의 같은 거를 또 한 학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얘가 흥미도 떨어져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HSK를 자기가 4급이나 5급을 따면 그 과정을 다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 가면 3년 더 공부하면 그러면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다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얘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자기가 이제 3일 동안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거기에 와 있는 한인교회 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구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는 중에 어떤 형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HSK 4급을 따면 졸업하는 그 어떤 필수 조건으로 HSK 5급을 따야 되거든요. 1급부터 6급까지 최상위 6급이 있는데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급을 따야 졸업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급이나 5급을 따면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는 뭐 한 학기든지 1년이든지 이걸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한국에서 차라리 뭐 어떤 그 중국에서 지금 배우는 과정도 조금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 지금은 또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오고 싶으니까 와가지고 그거를 따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중국에 다시 가서 그러면 이제 1년을 스킵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겠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도 미처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해. 얘가 너무 힘들어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돌려보낼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을 그렇게 하기로 애하고도 그렇고 선교사님하고도 그렇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주일 아침 새벽에 잠이 깼어요. 잠이 깨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얘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런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잠이 깼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왜 그래?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 왜 달라졌을까? 왜 지난 학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감정이 막 쌓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녘에 잠이 깼는데 그게 다 풀려졌어요.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에 갔을 때는 그 선교사님 댁에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우리보다 한 2살 형입니다. 근데 지난 학기는 그 형하고 같이 있었어요. 같은 집에. 근데 물론 뭐 남자들끼리니까 뭐 이렇게 잘 붙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학교 갔다가 오면 형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자기가 뭐 한마디라도 툭툭 이야기하고 또 어디 뭐 힘들어서 뭐 잘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럴 때는 형한테 도움을 얻어서 늘 그렇게 한 학기 동안은 그 형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는 그 형이 군대를 가냐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가고 없어요. 그냥 선교사님 부부만 딱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공백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첫 학기에는 가가지고 이제 같은 학기에 같은 클래스에 외국인 애들이 많습니다.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네덜란드, 캐나다, 뭐 호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와서 같이 공부하는데 사실은 같이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지난 학기에도 네덜란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종종 그 애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걔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같이 뭐 어디 그 쇼핑도 다니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는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그 외국인도 나에게 대해서 호기심이고 나도 그 외국인에 대해서 호기심이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화들은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대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어를 다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감정이 통하고 감정이 통해야 친구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건데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그 관계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한 학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가니까 그 친구도 각자 자기, 얘도 각자 자기.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이게 정리가 슬슬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진짜로 친구가 사실은 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그 가정에서도 선교사님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첫 학기 때에는 이제 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이번 학기는 또 이제 선교사님 사역이 있고 또 이제 일이 있다가 보니까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그러면 혼자 뭐 이틀씩 막 혼자 집에서 그 큰 집에서 혼자 지내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어디 가나 뭘 하나 혼자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얘한테 막 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막막하지요. 한국에 돌아와도 정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무섭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또 엄마 아빠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도 역시 다우리를 곱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마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또 관계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다우리가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왜 자기가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그게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목적의식이 없다가 보니까 얘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이제 진짜로 그런 어떤 정말 밑바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먼저 HSK 4급이나 5급을 따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도 생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나 제 아내도 다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이게 다행스럽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제 아내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그거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잠을 깨워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21편 전체가 그렇지만 3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여호와께서 너를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나지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 지나간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간 어쩌면 일어날 뻔한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행스럽다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하마터면 일어날 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겪을 때마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재수가 좋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일들을 겪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만을 가지고 그 일 속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들, 어쩌면 일어날 뻔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기적적으로 나를 비껴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